예, 오늘 요한복음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 이제 부름받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이 세상에서 오래 살지 않으셨어요. 얼마 사셨죠? 33년 남짓 사셨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공생애로 보내신 기간은 더 짧아요. 굉장히 짧아요. 후반기에 한 3년 남짓 어간 시간밖에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 짧은 공생애 기간 가운데서도 초기에, 이 초반부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이죠. 예수님의 이제 12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제자가 된 사람이 누구냐면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이 안드레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제자가 됐는가? 요한이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35절 이하를 이제 오늘 쭉 봤는데요. 자, 거기 보면 이제 거기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과정이 나오죠. 그렇죠? 서 있다가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 야, 저분이 그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간 그때 말했던 그 어린 양이다. 그 증언을 듣고 나서 이제 따라가죠. 40절을 보면 그 두 사람 중 예수님 그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두 사람, 두 제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다 그랬죠. 근데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 이름만 기록했어요. 그럼 나머지 한 사람은 누굴까요? 세례 요한 자기, 그러니까 사도 요한 자기죠. 그러니까 두 사람 중에 자기가 기록했을 자기 이름은 빼고 이제 안드레 이름을 기록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두 제자를, 그죠? 그 자기를 따르는 세례 요한을 따르다가 자기에게 온 두 자제를 받아들이는 그 자리의 현장에 당사자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거기 안드레 말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사도 요한이랑 안드레 두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누가 제일 정확하게 알까요? 당사자 요한이 아는 거죠. 요한만 정확하게 아는 사건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요, 공관복음엔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나 마가나 누가복음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런 제자들 중에서 사도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도가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죠. 요한은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나중에 이제 그 내용도 나오겠지만, 근데 가장 또 늦게 기록된 복음이 복음서,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요, 이 복음서를 기록하기 전에 마태복음을 읽어봤을까요? 안 읽어봤을까요? 읽어봤어요. 마가복음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어요. 누가복음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다 검토해 봤을 것입니다. 봤더니 자기가 아는 이야기 중에서 빠진 이야기도 있고, 또 그 자리에 그들이 없었기 때문에 잘 몰랐기 때문에 기록하지 못한 내용들도 있다는 것을 요한이 발견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요한복음을 기록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배경 때문에 요한복음에는요, 다른 세 복음서에 없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또 가장 나중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기록된 내용들도 조금씩 수정돼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 예수님의 행적을 쭉 그려보려면요, 사복음서를 놓고 쭉 볼 때, 자,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제 복음서들 참고하면, 아, 요런 복음서 중에 요런 차이점들이 있구나, 또 나중에 추가되고 보충된 것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검토하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추적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복음서를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을 택하시고, 이게 제자들 택하신 게 이제 예수님 사역의 공생의 초반부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제자들, 이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다른 일보다 이 일에 집중하셨어요. 이 일을 먼저 하셨어요. 자, 제자들 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항상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가장 가까운 데서 다 듣게 하시고,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이나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을 가장 가까이서 다 보게 하시고, 가장 주님 가까이 두시면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훈련을 하신 거예요. 철저하게 교육하시고 양육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세우셨던 걸 보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복음서에 이제 예수님의 말씀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가운데서 3분의 2 정도가요, 제자들만을 놓고 따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대중을 놓고 하신 말씀이 아니고 제자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키우기 위해서 그들에게 특별하게 주신 말씀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들에게 집중하셨고 그들을 키워내시는데 얼마나 공을 들이셨는가를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용들을 보면 다른 사람들한테는 말 안 해요.
밖에 나가서 보통 말씀하지 않은 것들을 누구에게 말합니까? 제자들에게는 불러다 놓고서 일일이 설명해 주시고 가르치시고, 그죠? 이렇게 세우는 걸 보게 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 12명에게만 집중하신 것일까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장차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나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대신 받아서 주님이 하셨던 일 뭡니까? 가르치고 치유하시고 전파하는 이 일을 맡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입니까? 그렇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잘 받아서 훈련받은 것들을 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상대하신 게 아니라 특별히 미래를 바라보시고 멀리 바라보시고 그 예수님 이후 그 교회 세대를 바라보면서 제자들을 키워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목회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해보니까, 짧은 목회 기간이지만 제가 이제 전에 교회에 있을 때 많은 그 사역들을 경험해봤는데요. 담임 목사님 유고시에 그 대행을 하면서 이제 교회 일들을 전반적으로 다 다루고 이제 특별히 신방을 하는데요. 그때는 교육자도 많지 않아 가지고 저 혼자서 아무리 열심히 신방해도 목회자가 하루에 몇 가정 신방하겠습니까, 여러분? 기껏 많이 해야 8, 좀 빨리 차 안 막히고 가면 10가정, 뭐 그 이상 불가능해요. 자, 그런데 목자들에게, 목사님들 오늘 2가정씩만 좀 신방을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면요, 목자가 70명이면 하루에 몇 가정이 신방이 됩니까? 140가정이 신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효율이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교회가 목사 혼자 전도할 경우 아무리 열심히 전도한다고 해도 몇 명을 전도하겠습니까? 근데 여기 계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전도 훈련을 받아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져가지고 전도에 능숙한 사람이 돼가지고 여러분이 전도 자리로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계신 분이 1명씩만 전도해도요, 이 자리가 차고 넘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빨리빨리 주변의 일꾼들을 길러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을 키워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교인으로 부르신 게 아니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제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제자들이 했던 이 사역을 그대로 감당해야 되는 오늘 이 시대의 제자들이라는 걸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그런 도전과 결단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자를 세우는 것, 그 제자,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당장 눈앞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나면 이제 누군가가 그 일을 대신 이어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될 텐데, 그 일을 누가 하죠? 누가 합니까?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바쁜 일이 많지만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우선순위는 그 소수의 사람들의, 예수님이 부르신 그 제자들이에요. 그 제자들을 나와 같은, 예수님과 같은, 그분이 하셨던 그 일을 똑같이 할 수 있는 그 사람들로 만들어내는데, 양육하는데 예수님의 그 사역의 거의 모든 것을 바치신 것입니다. 오늘 이제 36절부터 보세요. 36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뭐라고 말하죠? 보라. 그 옆에 누가 있어요? 자기 제자들이 있어요. 보라, 하나님이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는, 보라, 어린 양이로다. 그 말을, 요한의 증언을 듣고 세례 요한의 2 제자가 어떻게 하죠? 예수를 따라가요. 자, 그러니까 이 2 제자는 지금 그 메시아에 대해서 처음 들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 사명이 뭐라고 그랬죠? 오직 오실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게 자기 사명이라는 자기 사명과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기 사역은 그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그 바톤 타치라고 그분에게 영광을 드리고 자기는 퇴장하는, 이 자의식, 이 사명의식이 충만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평소부터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자기 제자를 만든 게 아니고,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가르치고 증언했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말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여기 있다, 저분이 그다, 그 말을 듣고 그 제자들이 예수를 따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즉시 따랐어요. 뒤도 안 돌아봤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서운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같으시면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세례 요한 입장이라면, 아니 지금까지 나를 따르던 내 제자들인데, 아니 지금 내가 보는 앞에서 자기를 버리고
뭐 인사는 하고 갔겠지만 오늘 본문엔 그런 기록도 없잖아요. 뒤도 안 돌아보고 가는 것을 보고서 아니 저놈들이 내가 어떻게 먹이고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여러분 섭섭하지 않았을까요? 시기하는 마음이 올라오지 않았을까요? 근데 세례요한은 그러지 않았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그의 사명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죠. 그의 사명이 뭐라고요? 오직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내 사명만 다 하면 된다라는 그 사명감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오히려 기쁨으로 예수를 소개했고 제자들이 가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기뻐했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26절로 부터요. 제가 읽을 텐데 눈으로 보세요. 26절입니다. 그러니까 26절 보면 제자들이 요한에게 가서 하는 얘기예요.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게 누구죠? 예수님 앞에 계시는 세례요한은 증언했던 아까 그분 그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말을 전했어요. 그 말을 듣고 세례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누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그러니까 계속 이 얘기를 가리켰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나오잖아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 다음 같이 봅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진짜 멋지지 않습니까?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까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로 몰려가는데 그걸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랬던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요한의 증언이었어요. 오직 그는 주님만 높였고 주님만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감당했고 내 사명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 요한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여자가 낳은 이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 많은 목사님들이 제자 훈련을 합니다. 제자 훈련을 하는 이유는 명확하죠. 여러분 실제로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가 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제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은 너무 달라요. 어느 정도 다를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제자가 된 성도는요. 그렇지 못한 사람 100명보다 나아요. 그만큼 차이가 나요. 그만큼 차이가 나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선교 역사가 대단히 짧잖아요. 이 짧은 역사 가운데 우리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고 지금 이 순간도 세계 선교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세계 선교사 유례가 없는 일이에요. 이유가 뭐죠? 한국교회는요. 제자를 만드는 교회였어요. 제자를 만드는. 여러분 지금도요. 전도가 안 된다 그래도요. 아닙니다. 부흥하는 교회들을 보세요. 숫자가 교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자들의 숫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큰 일들을 하는 교회나 공동체 단체들을 보면요. 많은 숫자가 달려들어서 그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교회나 가보면 교인은 많은데 헌신된 일꾼은 작아요. 어느 교회나 다 일꾼난은 다 겪고 있어요.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정말 주님의 일에 헌신된 사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거는 사람 여러분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서 있는 것은 오늘 대한민국이 이렇게 복받고 우리가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 그 제자들의 헌신과 눈물과 희생 가운데 오늘 우리가 복을 누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사를 읽어보세요. 그분들은요 누가 헌금하라고 한다고 헌금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누가 나가서 전도하라고 푸시한다고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분들은 평소에 주님의 제자의 삶으로 그 삶이 전 인생이 그렇게 들여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은요 가만히 내버려둬도 기도합니다. 기도해라 그래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가 그분의 삶이고 내버려둬도 전도하고 왜냐하면 내 속에 있는 예수를 만난 그 기쁨 그 감격을 이걸 억누를 수가 없기 때문에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은혜가 지금 실시간 현재 내가 누리는 그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들의 헌신과 희생 때문에 한국교회가 서 있고 우리가 복을 받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 전수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교회 사명은 제자 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지상 명령이 뭐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예요. 가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가정으로 가서, 직장으로 가서, 우리 삶의 자리로 가서, 나에게 맡겨준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가서, 그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리켜 지키게 하라. 여러분, 제자 삼으라는 것이 주님의 마지막 유언이고 주님의 지상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자 삼는 게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인데요. 자,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제자 훈련은 아까도 말씀드렸처럼 여러분, 목사가 목사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세례 요한이 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에게로 시선이 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제자 훈련의 방향성이죠. 근데 이제 목회자들 중에는 간혹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고 자기 제자를 만들려고 하는 유혹이 올 때가 있죠. 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교회만 생각합니다. 자신의 교회만 잘 된다고 생각하고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다 같은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 교회만 잘 돼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는 함께 다 같이 잘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역적으로 나눠져 있는 거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한 자매고 예수님을 머리로 한 한 몸이라는 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 교회가 절대로 내 교회가 아니고 내 양떼가 아니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이 교회는 내 교회라고. 마태복음 16절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이 고백이 명확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 가운데 당신의 백성들을 보내주신다고 믿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된 원인을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면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주셨다고 그랬어요. 누가 더해주셨다고요? 주께서. 여러분, 내가 전도하고, 여러분, 설교도 중요하고, 예배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고, 양육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주께서 보내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앞에 지금 아파트가 지금 거의 다 올라갔어요. 겉에는 다 올라갔고 내년 2월부터 입주가 된다고 그러는데 610세대입니다. 몇 명이죠? 610세대면 한 세대에 3명씩만 따져도 거의 2,000명이 지금 앞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기 서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를 뭐 멋지게 리모델링을 하고 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뭐 하나님 은혜 주시면 하는 거지만,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분명한 거.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생각하고, 저기 들어오는 영혼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을 텐데, 또 그 자녀들이 이 중앙초등학교도 또 아마 미어 터질 거예요. 거의 이제 2,000명이 들어오면 학생 수가 더 많이 늘어날 거예요.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영혼들을 보내주세요. 오늘 초대교회 가운데, 예루살렘 가운데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저 불신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그죠?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 이제 기도하셔야 돼요. 카운트다운, 이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식사할 때도 여러분 때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릴 때 기도하시고, 이 기도 꼭 하시고요. 주께서 하나님 보내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많은데 하나님 일꾼도 보내주시고 하나님 물질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 영혼을 보내주실까요? 어떤 교회 영혼을 보내주실까요? 우리 사도행전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요한복음 뒤에 바로 사도행전인데요. 사도행전 2장으로 가서 2장 42절부터 보겠습니다. 2장 42절. 스크린을 보셔도 됩니다. 찾을 수 있는 분은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장 42절. 2장 42절.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도 기도가 나오죠. 여러분, 기도 없이 되는 일 없어요.
여러분 이제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졌잖아요. 여러분 모이셔야 됩니다. 새벽에 나오세요. 새벽에 못 나오시면 수요일 날 나오세요. 수요일 날. 여러분 수요 기도회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부터요. 이 문제 가지고 기도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기도해야 돼요. 기도. 다른 건 못해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 오직 서로 교제하고 모이기 힘쓰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26절로 가보세요. 2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뭐라고 돼 있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서만 모이는 게 아니라 집에서도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인과관계로 돼 있어요. 하나님이 영혼을 아무데나 보내주는 거 아닙니다. 잘못 보냈다가 그 영혼 망가지면 어떡하려고 보내겠어요. 믿을 만한 교회에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을 만한 교회에 보내시는 거예요. 영혼을 향한 기도가 있고 눈물이 있고 사랑이 있고 말씀으로 그 영혼을 세워낼 수 있는 그런 교회에 보내는 거죠. 첫 번째는 기도예요. 기도. 42절 보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 안에서 교제하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런 공동체. 여러분 이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날마다예요. 전도는 생각나면 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전도가 되고 우리의 삶이 복음의 열정으로 뜨거워진 그 구령의 열정과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 그 교회, 그 눈물이 있고 기도가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 주시고 날마다 보내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부터 기도합시다. 저는 우리가 좀 이걸 사모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모함이 없으면, 이 열정이 없으면 이거는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신앙생활 제정신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 나가보세요. 사람들이 제정신으로 사나? 다 뭐에 취해서 살아요. 뭐에 잡혀서 살아요. 그 사람들이랑 어떻게 이기죠? 여러분 성령님께 잡히지 않으면 다 술에 잡히든지 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막 도끼가 있어요. 돈의 노예가 돼 있든지 귀신에 잡혀 있든지 그 사람들 어떻게 상대할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의 권능 받지 않으면 여러분 그들을 이길 수 없어요.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게 아니고 그들에게 잡힙니다. 여러분 성령도 오직 기도할 때 임했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봤잖아요. 기도한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보세요. 그들이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우리와 다른 것은 바로 이거예요. 기도예요. 기도가 다르고 믿음이 다르고 그들의 삶의 지향성이 다른 거예요. 그죠? 그들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았어요.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 우리보다 못해요. 세상적으로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보세요. 학벌이 있습니까? 지위가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대부분 어부들이고요. 세리도 있고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까? 도대체 그들의 어떤 점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만한 자격이 있는 것입니까? 없어요. 있다면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24절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자, 누가 제자가 될 수 있는가? 제자가 되려면 어떤 자세가 있어야 되는가를 이제 설명하는 구절인데요. 16장 24절 스크린 보셔도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려면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 계획으로 꽉 차 있어가지고요. 그 사람은 제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부인.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을 실제로 보세요. 주님이 콜링했을 때 부르셨을 때 제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따랐다는 거예요. 이 말을 왜 복음서마다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심지어 이분들은 어부잖아요. 어부. 그러니까 어부들의 생업은 배와 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따랐다는 거예요. 세리였던 마태는요. 뭘 버리고 따랐죠? 그 좋은 직장. 여러분 당시 세관이면요 이게 떼돈이 굴러 들어오는 직장이에요. 요즘 세상 사람들이 보면 거기 못 들어가 가지고 뒤를 대고, 그죠? 거기 들어가려고 얼마나 사람들이 욕은 하면서도요. 나도 저 직장이 저 자리에 있었으면 아마 이렇게 부러워하는 사람 많았을걸요. 근데 마태는요 그 좋은 직장,
사람들이 그 떼돈 버는 직장을 버리고 주님이 부르시니까 즉시 주님을 따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요,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저 여러분은 뭘 버렸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여러분 희생하는 게 있습니까? 절제하는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뭔가를 내려놓고 그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그 주님의 은혜에 매여서 뭔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있냐 말이죠. 여러분 이 마음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없느니라.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면 비슷한 내용인데요. 거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같은 내용이죠.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28절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어디 앉는다고요?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 뒤에 더 영원한 세계, 진짜 세계가 있어. 이건 가짜예요. 그림자예요. 어떻게 보면 연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목숨 걸지 말고 그 뒤에 세계가 있음을 알고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한 사람을 빼놓고는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부족하지만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세요. 이게 중요해요.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온천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고요. 주님 말씀대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들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삶을 살았고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서 자기 같은 제자를 만드는 그 사역에 제자들은요, 인생을 걸었어요. 목숨을 걸었어요. 그 일을 하다가 여러분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이 땅에서는. 이런 당장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고난이 옵니다. 어려움이 와요. 제자를 보세요. 때로는 채찍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 사고의 위험을 당하고, 그런데요 그들은 그 가운데서도 기뻐했어요. 이유가 뭐죠?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고 이 뒤에 올 그 하나님의 나라, 그 기쁨,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걸 보면서 제자들은 기뻐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할 때 그들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아니 내가 주님 위해서 사는데 고작 주님 이겁니까? 도대체 이게 뭡니까? 제자들은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박해받을 때, 고난받을 때 그것 때문에 오히려 기뻐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됐죠? 대부분이 순교당해 죽었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될 수 있었죠? 여러분 답은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제정신으로 어떻게 이런 삶을 살겠습니까? 제정신으로 어떻게 이렇게 살겠어요?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 아들이요, 서울대 의대 나왔는데 아프리카 의료 선교사로 갔대요. 아니 제정신으로 어떻게 그렇게 갑니까? 아버님이 목사님인데도요, 너무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영광의 길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분이 너무 고생하면서 목회하셨거든요. 근데 걔가 어떻게 의대에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디 학원 한 군데 간 적도 없고, 근데 의대를 갔어요. 서울대 의대를. 그래 얼마나, 이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늘 영광을 바라보지만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니까 그래도 이 땅에서 좀 보상이 있었으면 좋겠고 위로,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이 좀 그 목사님 곁에서 자기가 기도할 때는 다르게 기도했는데, 하는 영광의 길을 가게 해달라고 했는데 막상 서울대 의대 가고 너무 잘 나가니까 마음속에 얘가 좀 내 곁에서 좀 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그 기도를 안 했대요. 선교사 이런 얘기 주여 이 얘기도 안 했는데 갑자기 지가 헷가닥해가지고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로 갔어요. 얼마 전에 갔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처음에 많이 회개했다고 이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믿음이 요렇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이게 영광입니다. 지금은 모르죠. 지금 모르죠. 여러분, 지금은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미련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뭐 저렇게 사나 그래 보이지만,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에 모든 것이 뒤집어지고, 그죠?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과 영화를 주시는지 보게 될 날이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똑바로 믿고 똑바로 순종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보면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계시록입니다. 2장 26절 보면 이기는 자와, 누구라고요? 이기는 자. 여러분,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지는 자가 아니고 맨날 유혹에 넘어지고 시험만 오면 걸려나 준비하고 있다가 넘어지고,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이기는 자. 성령 충만해서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서 무장돼서 시험이 와도 넉넉히 이기고 유혹이 와도 넉넉히 물리치고 이기는 자와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끝까지. 언제까지요? 끝까지. 여러분, 가다가 중단하면 아니가니만 못하니라 그런 노래 가사도 있잖아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뭘 주신다고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그랬어요. 누가 이렇게 된다고요? 누가 이런 은혜를 받는다고요? 이기는 자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자, 타협하고 유혹에 넘어가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 끝까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손해가 와도 끝까지 주님의 일,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의 길을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완주하고 달려가는 그 사람, 그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요, 세상에서 미련해 보이죠. 뭐 저렇게까지 하나? 여러분, 당시 제자들을 보세요. 얼마나 미련해 보였겠습니까? 사도 바울 보세요. 그 공부 많이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인데, 오늘 갑자기 헷가닥 해가지고 맨날 매 맞고 굶주리고 감옥에 갇히고 모자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미안하지만 예수님 재림하실 때 보세요. 그분들이 받을 영광은요,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영광일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성경을 똑바로 보고 똑바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제자가 된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니고, 그 부족해 보이고 우리는 그 제자들 모습 보고 베드로 나보다 여러분, 아니에요. 그렇게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다 버리고 갔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천국을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 있는 보화와 같다 그랬어요. 농부가 이렇게 밭 갈다가, 남의 밭 갈다가 갑자기 뭐가 쨍그랑 해가지고 봤더니 거기 보석 박스가 숨겨져 있어요. 그럼 어떡하죠? 어떡합니까? 다시 묻어두고 돌아가가지고, 그죠?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산다고 그랬어요. 천국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천국이 이와 같습니까? 천국이 이 정도로 나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희생하고 그것을 얻을 만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보다, 내가 바라고 있는 것보다 그 천국이 정말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자신 있게 대답할 사람이 잘 없어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천국이. 많은 사람들. 그래서 내 삶의 일부 조금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가는 게 아니라, 지고 가는 게 아니라 끌고 갑니다. 끌고 가요. 왜냐하면 내 손에는 이게 품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죠? 이것도 소중하고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주머니에는 이거 넣어야 되고, 안주머니 이거 챙겨야 되고, 주렁주렁 매달고, 이 끈에다가, 혁띠끈에다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질질 끌려오는, 이게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닙니까? 회개해야 되죠. 제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부자 청년 보세요. 예수님이 도전하니까 못 버려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가진 재산이 많기 때문에 못 버립니다.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천국을 얻을 수 없고 천국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자가 무엇인가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17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은 하늘의 상속자가 되는데,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상속자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영광을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영광의 자리에 가기 전에
주님과 함께 모두 같이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같이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도의 삶에, 저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있지만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오는 고난이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오는 고난 말고요. 주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손해봐야 되는 일이 있고 불가피하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 고난을 기쁨으로 받으면 그 손해는, 그 고난은 반드시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그 길을 간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에 이제 두 번째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전도의 중요성인데요.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누구 때문이죠? 누구 증언 때문입니까? 누구 가르침 때문이죠? 스승 세례 요한의 가르침 때문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41절에 보면 베드로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납니까? 형제 안드레를 통해서 만나요. 45절에 보면 나다나엘은 누구를 통해서 만나죠? 빌립을 통해서 만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저도 제 삶을 돌아보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 믿고 내가 목사까지 됐을까? 돌아보니까요, 많은 계기들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가까이 지내던 친구 중에 하나가 그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어요. 구세군 교회 목회하는 목사님이셨는데, 얘가, 저는 걔를 별로 안 좋아했는데 걔가 저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러면서 맨날 기도하고, 점심때 되면은 제가 그때 도시락을 잘 못 사갔어요. 못 사갔는데, 어떨 땐 밥만 조금 갖고 가고 이제 못 사갔는데, 걔가 제 도시락을 같이 싸갖고 와가지고 도시락을 나눠주기도 하고, 또 반찬도 맛있는 것 갖고 나눠주기도 하고. 근데 도시락을 저에게 이제 같이 나누면서 걔가 꼭 하는 게 있었어요. 기도를 하는데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세상에, 그 밥을 놓고서 걷다가 침을 튀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덮고 그러고 나서 밥만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게 이제 그 학생부 교회, 이제 그 구세군 교회 학생부가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 걔가 저를 전도하려고, 야야 시영아 우리 한번 가보자.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번 갔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그 뒤에 생각해 보니까 늘 성령께서 기도할 때마다 그 친구를 떠올리게 해요. 지금은 소식도 몰라요. 그 이민 갔다는 얘기 들었어요. 소식도 모르는데 그 기도가, 그게 이렇게 마음에 사무쳐요. 아, 그 아이의 기도로 내가 여기 서 있구나. 또 이제 계기가 있는데, 이제 대학교 때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이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는데요. 이제 군대 갔다 와서 3학년 때인데, 제가 이제 그림 그리는 서클에 다니면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서클 선배, 남자 선배님인데, 한 분이 나이가 많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상하게 이제 저한테, 제 인생에 보면 굽이굽이 이렇게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붙여주신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분이 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야, 최시영, 나 술 먹지 말고 교회 가자.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저희 이제 그 대학교 뒤쪽에 이제 성광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저를 자주 데리고 갔어요. 근데 그분이 말하면 거절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왠지 알 수 없는 어떤 거룩이랄까요? 이제 굉장히 삶에 이렇게 굉장히 귀한 부분들이 이제 많은 분이었거든요. 그분을 많이 따라갔어요. 그분이 한 일은요, 야, 최시영 교회 가자. 그 얘기밖에 없어요. 알고 봤더니 뭐 강도사님한테도 얘기하고 뭐 그 얘기를 많이 해놨더라고요. 제가 어쨌든 그 형님을 따라서 가서 교회를 다니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고요. 그 교회에서요, 대학부 회장까지 하고, 그 교회에서 제가 주님을 만나고, 그 교회에서 제가 믿음이 자랐어요. 여러분, 전도는 주님을 만난 감격과 기쁨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이 전도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본다면 저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렇죠? 저희는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보면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고 복잡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 그 기쁨을요, 가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기도하고 전하는 거예요. 오늘 안드레도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메시아를 만난 기쁨이 너무 커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누구에게 갑니까? 떠오르는 사람, 살아가는 형 베드로에게 가가지고, 형, 우리 메시아 만났어. 외친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슨 전도를 무슨 완벽하게 뭐 복음 훈련을 하고 준비를 해가지고 이런 사람만 전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전도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렇게 안드레의 전도법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그냥 전하는 거예요. 내 감격, 내 간증, 그거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너에게도 예수가 필요하지 않냐? 우리 한번 가보자. 그분을 예수님에게로 어떻게 하든지 데리고 오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죠? 제가 보니까 그 친구도 엄청나게 노력했어요. 제 친구도. 그 선배님도 그랬고요. 뭐 자꾸 맛있는 거 사주든지, 그죠? 뭐 선물을 주든지 해가지고 그게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하죠. 너희는 나가서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강권에서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랬어요. 강권에서. 강권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끌고라도 오라는 거예요. 끌고라도. 어떻게 살았는지. 구워 삶아서 이게 오라는 거예요. 이게 정상입니다. 오늘날은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 보면은 저 사람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이게 정상이라니까. 이게 성경적인 거라니까요. 우리는 너무 평정심을 가지고 살아요. 전혀 성령님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누가복음에 보면 주님 말씀하세요. 빨리 시내로 나가서, 거리로 나가서,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이든지 몸 불편한 자들인지 맹인이든지 하여튼 사람들을 다 데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을 강권해서 이 집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은 전도를 가리켜서 어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전도는 어명이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두 가지. 첫째는 데려오는 것. 그리고 나서는요, 그 사람에게 우리 삶으로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처럼 예수 믿으시면 돼요. 기도가 뭔지 우리가 가르쳐주고 삶의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데리고 오고 본을 보여주고. 자,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그들이 예수를 믿고 어떻게 그들의 믿음이 자라게 될까? 이 일은 누가 하는 것일까요? 이 일은 성령님이 하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보면 지난주에도 봤잖아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할 일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데려다가 복음을 듣게 하고 우리 삶의 본을 통해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그죠? 그분들에게 삶의 본을 보여주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 믿게 하고 그 사람의 믿음이 자라게 하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순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순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가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따르는 것을 보면서 질문하시죠.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분들이 다 마음의 소원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너는 무엇을 구하느냐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물어보셨어요.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 솔로몬은 하나님의 그 질문에 대해서 지혜를 구했죠. 여러분,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도 그런 체험을 했어요. 기도하다가 갑자기 주님이 비몽사몽간에 나타나셔가지고 주님이 물어보셨대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원하는 걸 내가 다 주길 원하는데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구하라 물어봤을 때 토마스 아퀴나스가 뭘 구했는지 아세요?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이 유명한 얘기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 고백을 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38절에 보면 두 제자가 이와 비슷한 대답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대답을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에게 질문하죠. 동문서답을 합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그랬는데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그랬어요. 그들의 이 질문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이들이 구하는 것은, 이들의 소원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었어요. 주님과 내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이 계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내가 그곳에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제자들의 마음의 소원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자들의 올바른 자세이기 때문이죠. 이들이 3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시간까지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요한이 그 시와 그 때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메시아를 만난 그 감격, 그 기쁨, 이게 그 인생에 너무 중요한 체험이었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 기록해 놓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체험이 있으시죠? 저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런 체험들이 있어요. 그 날을 저도요, 지금도 생생해요. 그 날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여름방학이 되자마자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금식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금식 기도를 시작한 지 3일째 되는 날인데요. 한밤중에 집회가 끝나고 기도원에서 부흥 집회인데요. 집회가 끝나고 나서 기도하다가 제가 이제 비몽사몽간에 막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 시간에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제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또렷하게 들리는 거예요. 시온아, 네가 이제 나를 위해서 살 수 없겠냐? 나를 위해서 살아줄 수 없겠냐? 그 음성이 살아있는 음성으로 들리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먼저 보여주셨어요. 제가 그 환상을, 그 기억을, 그 음성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 날과 그 시를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죠. 39절 다시 보세요.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여러분 이때가 얼마나 행복했고 얼마나 즐거웠고 얼마나 감격이었고 얼마나 놀라운 체험이었는지 잊을 수가 없는,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주님을 생생하게 만난 그 체험이, 그 간증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42절에 보면 이제 안드레가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딱 보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름을 얘기하시잖아요.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인데 장차 뭐라 하리라? 게바라 하리라 그랬어요. 이름을 바꿔주세요. 여러분, 게바라는 말은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게바라는 말의 뜻은 반석이란 뜻이에요. 이 게바, 반석을 이제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베드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잖아요. 반석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분의 이 시몬의 원래 베드로 원래 이름은 시몬이죠. 시몬. 시몬인데 예수님께서 반석이란 뜻을 가진 새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그 반석, 예수님께서 시몬을 베드로로 바꿔가세요. 그리고 그에게서 반석, 그 믿음의 고백을 받아내시고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드로에게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새 이름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마귀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새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이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이름이 무엇입니까? 성도라는 이름이죠. 성도라는 이름이죠. 천국 백성이라는 이름이죠. 빛의 자녀라는 새 신분과 우리 정체성이 담겨있는 새로운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름은 그 사람의 삶의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새 이름에 부끄럽지 않는, 걸맞는 인생을 살아가기로 오늘 그렇게 결단하고 헌신하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처럼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제자가 돼서 내가 만난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내 인생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내가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우리 불신 이웃들에게 전해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 그들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증인의 삶을 감당하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감으로 이런 여러분의 인생 위에, 이런 여러분의 믿음의 삶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삶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